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전체라 좀 절수가 많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창립 4주년 감사 예배에 저들과 함께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의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참 큰 복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원하지 않고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헤매던 소망 없이 허송세월하며 인생을 축내고 있을 그때에 친구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것은 참으로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소망을 그리고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비록 간혹 실패하더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망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그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고,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도 당돌한 기도이지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적도 없고 제가 생각조차 못할 그런 때에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분명 저만의 얘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의 어젠다, 하나님만의 안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꿈을 꾸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한 100여 년의 신앙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8번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시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럴 때도 아무런 기대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나타내 주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속자가 없다고 투덜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은혜이고 감사한 노릇인데 아브라함은 또 투덜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그런 요구에 하나님은 한마디 꾸지람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징표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그 의식을 감당해 주십니다. 여전히 땅이 없는 이방인이요 유목민이었고 상속자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꿈을 던져주셨는데 그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은혜까지 오늘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오늘 15장 말씀을 보여주셨고 또 때 맞춰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싶어 감사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그날 받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4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위에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줄 압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갱신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꿈, 그 언약, 그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아들과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알려면은 창세기 14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선 소돔에 거하고 있던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재물까지도 다 노략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얻은 전리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소돔 왕 앞에 섰지만 전리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 병사들이 먹은 것과 다른 동맹그들에게 줄 돈을 제하고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전쟁도 승리했고 당당하게 11조도 드리고 그 부정한 재물 탐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쓴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한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민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민은, 영적인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롯을 구하느라 수고했는데 내가 어려움에 빠진다라면 누가 나를 구해주지? 자신이 믿고 의지할 아들이 없다는 것을 더욱 절감했을 것입니다. 나의 뒤를 돌아보줄 사람이 누구일까? 내 편은 누구인가?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몸이 힘들어질 때에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공급을 해줄 그 나의 후사, 그 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라고 더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너를 지켜줄 사람, 너의 뒤를 돌봐줄 사람, 너를 공급해 줄 사람,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결국 나다. 나 여호와가 오직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후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마음 가운데 후사로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롯이었을 것입니다. 롯은 아버지가 일찍 여의셔서 불쌍한 조카였지만 단순히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녔던 이유는, 롯을 선대했던 이유는 혹시 아들이 없어 늙어가는 나의 인생의 그 마지막 길에 내 조카 롯이 나를 보호해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구했던 후사, 그 자식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아를 내려오는 혈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후사는 아브라함의 힘이었습니다. 롯을 구했습니다. 롯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돔에 남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롯에 대한 그런 기대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후사는 누가 될 것인가? 곧 다메섹 사람, 내가 어려서부터 데리고 와서 길러낸 나의 아주 착한 종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나의 후사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로 가시지만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4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새로운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함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언약이란 히브리어 카라트란 뜻으로 영어로는 자르다란 컷이란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범했던 어리석음을 끊어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시험 들었는데 이제 언약을 새롭고 갱신하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힘써주고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의식은 이제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다라고 고백하심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 그분들을 서로 받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기대할 수 있는,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너의 방패라는 것은 후사와 자녀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빠져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란 히브리어로 종들이 받는 삭스를 뜻합니다. 제가 미국 이민 생활하는 우리에게 좀 더 현실감 있게 한번 말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급이 되시고 나의 월급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바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 심지어는 나의 육신적인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심으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나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양식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시편 23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 그 삶 가운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금요일날 코너스턴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우리 최철호 장로님이 제비를 뽑히셔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셨는데 2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이렇게 흘러가셨는데 저한테 그 주에 오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좀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날 좀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간증을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최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분의 간증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됐던 4년 전에 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감격 가운데 안디옥 기도원에서 모였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었다. 근데 지난 4년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퇴색되어져 갔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나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안수하셔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그 복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정체성을 내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까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랍니다. 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라는 표현은요, 목사의 설교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설교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복받지 않는 못 받습니다. 주님, 목사님 설교 잘해주세요. 준비 잘해주세요. 저는 그런 목사 되기 싫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양들, 그 양들이 스스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개인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 생명 붙들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풀어낸 그 이유식 받아드시지 마시고, 딱딱한 음식이시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펴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확실히 주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의식을 하나 명하십니다. 명하시는 의식은 동물들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레미야서에 1400년 뒤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 의식을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아멘. 아브라함의 제사식이 있은 이후 1400년이 흘렀습니다. 남유다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서로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어떻게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었나 봅니다. 너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쪼갠 것은 뭐냐면, 너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이 동물처럼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너의 목숨이 쪼개지리라, 너가 사망하리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주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따지면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에 속해 있는 사람, 을에 속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더 큽니다.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그래서 이 동물들을 둘로 쪼갰을 때에 이 의미가 더 큰 사람, 책임감이 더 큰 사람, 을에 속해 있는 사람, 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건너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삶을 살아보도록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상고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17절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5장 17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쪼개낸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걸어가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17절을 보면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나가신 것입니까? 그 약속의 계약의 체결 현장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이 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한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켜내겠다. 그것을 내가 피로써 맹세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엄숙한 피의 맹세로서 자신이 주신 언약에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스스로 우리를 갑으로 삼으시고 자신을 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면, 우리에게 약속돼 주신 은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 동물새로 지나가신 하나님, 그 타는 풀무와 같은 그 풀무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레미야는 더 너희들이 의로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포된 저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 부족한 삶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을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이건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특권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세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가운데 100번이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정확한 말씀, 무어한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을 위해서 이 말씀을 4000년 전에 이 성경책에 기록해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 이루실 것이구나.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왜 우리가 못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1월 달에 우리 21일간 큐티로 감사제를 드리는 그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저는 그런 목사 되기 싫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잘 해석하고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 떠먹여주는 그런 목사 되기 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으로 매주일마다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 좀 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그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우리 코너스톤 교회 4년, 아니 앞으로 그 40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바라며 함께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하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니이다. 주님,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며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케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도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4년, 아니 앞으로 40년 후를 우리가 오늘 받은 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날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상급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내 상황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치유해 주셨다, 나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매주일마다 간증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